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찾으신 곳은 베데스다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은혜의 집, 은혜의 연못 이런 곳이죠. 그곳에 이제 한 작은 연못이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건데, 그곳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3절에 보니까 병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그런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이름은 은혜의 연못,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풍경은 전혀 은혜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풍경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이렇게 동할 때,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앓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설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전설 같은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식으로는 병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 있는 이 병자들은 어떤 인간적인 치료, 인간적인 노력, 약을 먹고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연못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 전설 같은 그 이야기에 하실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나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잖아요.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아주 예민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죠. 어느 날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속에 이렇게 병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오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은 다리가 정상이니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의 서로가 서로에 대한 굉장히 경쟁과 그런 어떤 부정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혜의 연못이라고 불려지지만, 그래서 어쩌면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공간, 은혜의 자리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풍경은 사실은 은혜의 연못이 아니라 지옥 같은 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아프고 힘든 사람이 어찌 보면 힘든 사람들끼리라도, 아픈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고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으면, 그곳에서 몸은 힘들고 몸은 아파도 마음은 조금 더 이렇게 위안을 얻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게 되죠. 가서 38에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동할 때에 내가 이렇게 뛰어 내려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거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38에 36년 동안 병이 들었으니까, 뭐 10살 때 병이 들었어도 나이 50이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같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뭐 이런 풍경이 되겠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거기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풍경. 누구도 내게 은혜 베풀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자리를 양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풍경이 지금 그런 어떤 지옥과 같은, 은혜의 연못이라고 불려지지만
지옥과 같은 풍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풍경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죠. 처음에 병이 사실 이 사람이 병이 걸린 것은 그 원인은 자신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사람 병이 다 낫고 나서 따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5장 14절에 내가 더 심한 병이 들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더 심한 병에 들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과거에 이 사람이 병이 들었던 원인이 죄로부터 시작된 원인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병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지만 자신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병에 낫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나보다 먼저 뛰어들어가는 저 사람들 때문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런 어떤 풍경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때로는 교회가 넓게 만들면 가정이 세상이 가장 은혜가 있어야 될 그곳에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사실 은혜보다는 경쟁 시기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지 않아서라는 자기 원인에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심지어는 옆자리에 앉아 있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안 해주니까 내가 표 찍어서 당선시켜 놨는데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진 곳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원망과 자기 변명과 책임 전가와 남을 탓하는 그런 삶의 태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곳은 은혜가 없는 비참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지금 베데스다의 은혜의 연못이라고 불려지지만 이름은 은혜가 있는 곳인데 그들의 풍경은 은혜 없는 그런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5장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마다 뭐 조금 전에 했던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이 풍경을 볼 때마다 나는 교회가 종종 떠올라요. 교회 가장 은혜가 있어야 될 곳, 가장 은혜가 살아 있어야 될 곳에 어쩌면 가장 은혜 없는 가장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가장 쉽게 정죄하고 가장 쉽게 또 책임 전가해서 남을 탓하는 물론 그 속에 뭔가 서로에 대한 기대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에 역사하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곳에서 느끼는 경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곳에서 느껴지는 풍경, 느낌, 체험 이런 것은 때로 은혜랑 너무 거리가 먼 사랑과 거리가 먼 믿음과 거리가 먼 전형적인 약육강식에 여전히 잘난 사람이 더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여전히 소외돼야 되는 어떤 그런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지라는 생각을 자기 반성을 늘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풍경의 자리에 이런 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고 병이 오래 걸린 38년 된 한 병자가 거기에 있는데 그 누운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주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곳에 주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오래 병이 들면 더 이상 낫고자 하는 소원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냥 이 상태가 유지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병이 중병이 돼서 이렇게 드러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 그 사람에게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게
오래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사실은 나중에 큰 병을 만드는데, 나중에 가서 아파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원래 저 그랬어요. 위가 안 좋아가지고 위에 큰 병에 걸려서 보면 나중에 보면 늘 소화가 안 됐고 늘 그래서 뭐 이렇게 사이다나 이런 걸 늘 먹어야만 살았고,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정상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거는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그걸 일찍부터 이렇게 치료를 하고 고치고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큰 병이 들지 않죠. 근데 나는 늘 어렸을 때부터 소화가 잘 안 됐어요. 나는 어렸을 때 늘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낯선데 본인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것을 고쳐야 된다, 나아야 된다라는 사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덜커덕 큰 병에 걸리고 나면 내가 이때부터 다 이런 병이, 이런 모습들이 내 속에 이미 있었구나. 작을 때 내가 뭔가 치유하고 고치고 왜 염증이 있고 뭐 이런 작은 약도 조금 쓰고 식사 좀 먹는 거 내가 조금 조절해서 가려서 먹고 그랬으면 내가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라는 생각을 그때 하는 거죠. 그때 하면 이미 사실은 늦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이유는 이 사람 속에 그곳에 앉아있지만 더 이상 낫고자 하는 소원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것도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더 이상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응답되기 원하는 절박한 소원 자체가 사람들에게 사라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자 원하는 소원이 사라져 버려요. 처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곳에서 사랑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체험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름 은혜의 체험도 하고 나름 하나님도 만나고 나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지 않았다면 신앙은 그냥 몇 개월 다니고 몇 년 다니다 그만뒀겠죠. 무언가 느끼는 게 그 체험이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그냥 그건 다 옛 추억이 되고,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어, 다 사람 사는 곳이야, 신앙생활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들 속에 더 이상 은혜 없는 교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고백이 사라진 교회를 보면서도 그냥 그게 정상이고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예민하게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그게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때로는 내 마음에 너무 절박하고 힘드니까 어디에다 하소연이라도 하듯이 그냥 혼잣말로 그냥 그렇게 나와서 하는 거고, 응답이 안 되면 그 안 되는 게 정상이고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진정 낫고자 하는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진정 낫고자 하는 중심에서, 그것이 처음 병들고 처음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땐 진짜 절박한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속에 절박함과 절실함과,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으로라도 개입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자체가 다 희석되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오늘 이 38년 병자 긴 병을 앓다 보니까 더 이상 낫고 싶은 소원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세끼 그냥 오늘도 하루를 그냥 연명하면 그것으로 족할 뿐이에요. 어쩌면 주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요. 묻지만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으면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의 사고 속에는 오직 내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물이 천사에서 동할 때 그때 뛰어가는 그 패턴의 그 패러다임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병으로 나을 수 있는 거는. 그런데 그 패러다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병을 낫는 게. 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묻지만 이미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고, 그 방법으로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능성을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핑계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나을 수 없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사람이 가졌던 기존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의 문제에 개입하기 원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는데, 이 사람은 그런 기대와
소문도 없고 그것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의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쓰지 않는 말 중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예민하게 안 쓰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교인이나 성도가 병이든지 뭐 사업이든지 자녀들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네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당신이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됐다고 할 수만 있으면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지 않는 경우면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 많은 병이 믿음으로 치유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오늘 이 38년 병자는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38년 병자는 어떤 믿음의 반응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스토리 속에서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이 사람은 치유되는 거예요. 주권적인 개입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오히려 또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병이 낫는 그 순간.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너 죄 짓지 마. 너 그러면 더 안 좋은 일, 더 악한 일, 더 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라고 이 사람에게 경고까지 뒤에 가면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근데 이후의 본문의 이후 뒤의 풍경을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낯설었던 게 뭐냐면 9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가서 펄쩍펄쩍 뛰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을 예전에 가졌었는데 하나는 왜 굳이 38년 병자였을까? 그래서 그럴 만한 근거를 찾는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병이 나왔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38년 병자가 그 연못에서 그래서 그 38년 동안 있던 사람이 막 일어나서 그 중풍병으로 그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 옆에 있던 다른 병자들 환자들도 저도 고쳐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힘이 생기고 뛰어가고 걸어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낫고 싶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아요. 오히려 안식일에 왜 그따위 일 시키냐고. 안식일에 물건 두고 옮겨가는 거 저거 이상하는 거 아니냐고. 안식일에 이상하는 거 율법에 어긴다 그런 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안식일법으로 어겼다고.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예수님께 비난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나도 낫게 해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내 동생도 내 친구도 내 부모도 주님 낫게 해주세요. 38년이나 된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시는데 이 스토리 속에 그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비난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만이 있을 뿐. 은혜가 사라진 곳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시고 누군가에게 기도 응답이 일어나면 기도하면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도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기만 믿음 있나? 자기만 하나님 알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오히려 소외시키고 오히려 판단하고 저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저 정도 조금 했다가 하나님은 저런 사람은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속에 뭔가 작은 흠거리 말거리라도 찾아내가지고 오히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 끌어내리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간증거리가 있어도 간증거리 이야기하는 게 두려워지고 그런 얘기하면 자랑한다 그러고 그런 얘기 한마디 하면 오히려 괜히 옆에 있는 사람 기죽네 이러면서 오히려 그래서 자기가 실패한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기대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풍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쉬쉬해야 되고 오히려 판단받아야 될 그런 풍경. 이게 지금 베데스다 목가의 풍경인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은 누군가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부어지면 한편으로 부럽죠. 나도 병자고 나도 누워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저 환자에게 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지 부럽죠. 나보다 잘난 거 없는 것 같고 나보다 잘하는 거 없는 거,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겐 자녀를 저렇게 잘 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왜 안 되는지 힘들죠. 그러나 은혜의 풍경일 때는 오히려 그럴 때 소망,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직 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 친구 보니까, 저 집사님 가정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맞구나. 그래, 내 하나님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무언가 더딘다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놓치지 말자. 그러면서 더 격려하고 다 엎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가고, 그 간증이 내 간증이 돼서 한 18년 동안 같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런 사람만 고쳐주고 저런 사람만 해결해주고 나는 뭐고, 오히려 더 비난하고 오히려 더 정죄하는 풍경. 이게 어쩌면 베데스다 목가의 풍경, 우리의 풍경, 오늘날 교회의 풍경, 믿는 사람들의 풍경. 그래서 늘 피상적으로만 남아있어야 돼요. 피상적으로 내 고통도 감춰야 되고 내 은혜도 감춰야 되고, 그냥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당한 거리 속에서 그런 풍경. 그것이 베데스다의 목가의 풍경, 은혜 없는 공동체의 풍경은 아닐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내 속에 진정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분 앞에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 어떤 이유 저런 이유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실 때, 우리 애가 공부도 안 하고 지금 저렇게 망난 일을 사는데 제가 무슨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런 이유 다 팽개치고 주님이 내가 쓰시겠다고 하시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나가기보다는 끊임없이 안 되는 이유 만들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때 그걸 판단하고 그 속에 왜 저 사람만 그러냐고 계산하고, 그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엎드려져서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우리 자녀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요, 오히려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그 영혼들에게 그 공동체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하셔서 오늘 그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환자를 보시고 오래된 걸 아시고 물으셨던 것, 말을 건네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보시고 아시고 말을 건네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개입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은혜의 풍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